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활동했던 예수님의 교회 교인이고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왜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목회는 정말로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가 있겠나? 아니면 성공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섬긴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보냈어요.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분이십니까? 병든 자를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은 변하지 않고 있었는가? 제자들은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어요. 또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보고 배우고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맡으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목숨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다 체험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줄줄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버렸던 그물을 다 챙겨 들고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들은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또 많이 깨닫기도 했고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왜 이토록 이들이 무력하기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죄 지으면서 좋을 리가 있겠어요? 죄도 싫고 또 죄 짓고 사는 자기 자신도 아주 못마땅하고 싫을 것이에요. 근데 왜 그토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향기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엔 더러운 냄새만 나고 또 분노와 가시 엉겅퀴만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될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미워하며 사는 것입니까?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면서 여러분 몰라서 충성이 안 되는 겁니까? 뻔히 우리는 끊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도 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실천의 능력과 삶의 능력이에요. 냉장고도 갖다 놓았고 우리 가정에 에어컨도 설치해 놓았고 없는 것 없이 모든 제품들을 다 들여놨어요. 온갖 가전제품들을 다 들여놨습니다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성령의 능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조차 거치장스럽기만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조차 고집스럽기만 한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용기는 악이요 만용일 뿐이에요. 성령이 없는 교리는 율법이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직분은 짐만 되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비겁했던 제자들이 신령한 용기를 얻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의외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죄책감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협소하기만 했던 유대주의 전통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했고 협소하기만 했던 민족주의도 그들을 가두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늘나라의 복음은 폭발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여러분 사역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이 자기들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현실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실패한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성령님의 사역만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까? 말씀 사역은 필요가 없고 성령의 사역만 필요하다 그래요. 복음서는 의미가 없고 사도행전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또 읽지 아니한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자막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구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책은 서로 전편과 후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편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후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임하심과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바로 지상 명령을 예수님이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은 바로 같은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반드시 완성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요. 흔히 말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오직 말씀만 된다고 말하는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말은 성령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교황의 교시나 교회 전통을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진 것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성경은 종교서적이나 교훈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이나 기적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듯이 성령님의 말씀을 벗어나질 않아요.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 사역의 조화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말씀과 성령의 일치, 더 나아가서는 부활절과 오순절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이 부활절로 문을 닫는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오순절로 문을 여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나 부활절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오순절로 부활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바로 새롭게 펼쳐나가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실에 지나지 아니하고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순절은 부활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부활절은 오순절로 새로운 부활을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형태도 십자가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절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바른 신앙의 균형은 바로 균형을 갖춘 신앙이에요.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메마른 사실에 불과해요. 그러나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로 그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함께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복음운동과 성령운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요 핵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에요. 신문을 팔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줘야 된다고 하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문은 그 내용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백화점에서도 상품 하나로 승부를 걸 수가 없는지 요즘은 경품과 사은품을 얹어놓고 세일에 바겐세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기독교 복음에도 덧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상품 자체보다 사은품, 경품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나 자신도 이러한 현대인의 관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상품인 말씀과 성령님은 바로 오히려 관심이 없고 경품과 사은품 같은 이런 축복이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것만 받아가려고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절 따라 시대 따라 백화점 상품이 바뀌듯이 시류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내 개인의 취미와 취향을 따라서 복음의 상품도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바꿔주고 목회 원리를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설교를 바꾸면 어때요? 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기독교는 경품이나 사은품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그런 싸구려 복음, 그런 싸구려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당당히 이 복음의 능력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당당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살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요. 성령님이 살면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의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이에요.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곳에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혹 어떤 제자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빨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내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가 푹 젖어서 바뀌는 것이에요. 뛰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과 성취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66권, 구약, 신구약 66권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 가장 중요하고 아주 가장 귀한 약속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던 인류 역사상 전혀 새로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신이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부어졌을 때 너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섬길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또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는 합심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님이 하신 약속임을 믿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적인 삶이 바로 내게 가능한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한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과 똑같은 일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낡은 자동차 엔진 대신에 제트기 엔진을 달고 천국을 향해 달리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경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7억 70억의 인구가 몰려와도 그 어떤 사람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자력이 없는 쇠붙이가 바늘 하나도 바꿀 수가 없듯이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죄와 모든 실수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상처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모두 다 씻어버렸어요. 또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거두하고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자신의 지난날의 생활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또 울고 또 계속 울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나? 거듭나지 못하고 나 혼자 잘나서 혼자 껐덕거리고 믿었던 모습이, 내 모습이 너무 가련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옹졸했던 제자들의 가슴을 넓혀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다 품게 했어요. 성령 세례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시시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었어요. 땅끝까지 뛰어가게 했고 도시와 세상을 모두 다 정복하게 했어요. 1907년 평양 산정원 교회의 성령 임재를 우리들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자막이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오래전에 우리의 이름을 내야 된다. 그러며 바벨탑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언어를 다 복잡하게 혼잡케 해버렸어요. 혼동된 인간의 땅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고린도교의 방언과는 다른 사도행전의 방언이에요. 성령님은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나눠져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통하지 않아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요? 그 깊은 곳을 들어가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성경을 보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정반대의 말을 합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이상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내자 내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질 않아요. 자기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는 여러분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부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요. 누가복음은 지가 복음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 되시는 자기 음성이 되고 심지어는 사단의 음성이 그 심령 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답답하고 성령의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가 잘 안 통합니까? 냉정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생각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는지, 성령님은 다른 언어를 똑같은 언어로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사도행전에 성령님은 인간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비전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서 역사하세요. 사도행전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함께 연결해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와 2017년의 교회 17년에 우리 한국교회를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세요. 똑같은 폭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지역과 지역을 하나 되게 하시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부흥을 한국교회와 교통하게 하세요. 우리의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바로 한국교회, 교회운동이 되게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음 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 날이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한 주 앞당겨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11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임했던 성령의 폭발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총력 전도주일, 그래서 한 주간을 금식하고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며 새벽 기도를 할 것이에요. 110년 전 평양 장대인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을 한 성령운동은 무디의 부운동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성령운동이었어요. 그 후에 1903년에서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커다란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여러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와 치유와 회복과 기도와 찬양의 폭발,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도의 카시아 지방의 교회들은 영국의 웨일즈 성령운동이 인도에서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모두가 다 기도했어요.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아이들이 환상 중에 지옥불을 보고 모두 다 예수님께 피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도함으로 술주정뱅이 마을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바로 D.L. 무디의 부흥운동, 영국 웨일즈 지방과 인도 카시아 지방의 성령운동의 영향으로 한국 땅에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또 1903년 원산에서 기도운동, 성경공부운동이 펼쳐졌어요. 캐나다에서 파송된 하디 선교사는 수년간 선교활동을 했습니다만 별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통회하고 자복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디 선교에서 고백과 고백 설교는 큰 부흥의 불씨가 됐어요. 그때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너도 나도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울며 부르짖었어요. 1906년 평양과 서울에서 성령 세례 기도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강사로 나섰던 하디 선교사님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음을 그때 많은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수하고 기립하라고 외칠 때 당시 신학생이었고 장로였던 길선주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다음에 드디어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사경회와 기도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집회 때마다 남자 성도가 1,500명 이상씩 모였고 여자 성도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마당에 모두 다 자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역사적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저절로 입에서부터 터져나온 방언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집회 때마다 유교 신자들, 불교 신자, 무당 숭배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선교사님들은 서양 우월주의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캐나다에서 선교하고 왔는데 내 잘난 것을, 가난한 이 백성들을 보고 내가 너무 잘났다고 우월의심을 가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또 방이랑 선교사님이 설교를 마치니까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를 했어요. 나는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형제 장로님을 미워했습니다. 주의 종인 방이랑 목사님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집회마다 회개의 울음바다를 이루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저마다 훔친 돈을 돌려주고 술주정뱅에 회개하고 또 미워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기생집을 출입했던 일들을 시간마다 전부 다 회개하며 이런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단 1년 1906년과 7년 사이에 장로교는 34%가 성장했고 감리교는 118%가 성장했어요. 전국에서 1년 만에 장로교회는 3명이 1명을, 감리교회는 1인당 1.118명을 전도한 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10년 후에 지금 세계 도처에서 성령의 불길이 지금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간간히 그 복음의 소식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국 땅에 전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신자 전도 운동이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성령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교회, 바로 부흥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 그 성령의 폭발을 2017년 한국 땅에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110년 전 성령운동, 이 부흥운동의 패턴이 110년 후에 지금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금식 기도로 부흥을 준비하라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든 교회와 도시, 우리 민족 교회가 금식 기도로 성령 폭발을 준비해야 돼요. 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놀라운 성령의 부흥과 임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주여, 우리 민족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식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에 따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해서 수고했던 우리 선열들의 피 흘림과 땀과 그 고난과 아픔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맨 6.25 사변 이후에 여러분 180개 나라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180개 나라 가운데 9번째로 잘 사는 부강한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5000년 역사에 어떻게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23일부터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주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물지 못한 신앙이 여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도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시어서 옛날 선조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충성의 열정이 우리 한국교회에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